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정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특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런 많은 역사들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로 활용하시기 위하여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긴 이야기들을 뭐 짧게 한 단어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들을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성경 안에 한 단어 안에 또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이제 풀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인즉슨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그냥 읽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숨이 참 좀 이렇게 길어야 되는 문장이 있고 빨리 지나가도 되는 그런 문장이 있죠. 그런데 이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훅 하고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만 좀 템포를 늦춰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아내를 내쫓는 그 아주 매정한 남자입니다. 정말 무정한 남자죠. 뭐 지금 특별히 이스마엘이 뭐 이삭을 좀 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집에서 내쫓길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사라의 요구인데, 그리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쫓아낼 수 있을까? 그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무정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쫓아내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서 저기 뭐 집 앞 어디를 내쫓는다 할지라도 갈 거처가 있어서 가는 동안이라도 그 여비가 드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떡 몇 조각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준 거 보니까 뭐 떡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건 마치 뭐 나가서 죽으라는 듯이 뭐 이런 내쫓는 뭐 이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뭐 이른 아침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갖다가 정말 뭐 땡전 한 푼 안 주고 뭐 양육비는 고사하고 하루 길냥식 하나 제대로 이렇게 챙겨주지 않고 그냥
내쫓는 이런 일 아닙니까?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왔다는 사람이고요. 근데 또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이런 처사,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 말 틀린 거 없으니까 사라 말대로 해라. 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쫓으라고 사람 말대로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안전을 도모하고 뭐 살 길을 뭐 좀 예비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네? 아니 거기다가 힘 좋은 하인 하나라도 붙여서 말이죠. 안전하게. 또 뭐 아니면 뭐 이 하갈이 애굽에서 온 여인 아닙니까? 그럼 애굽으로 데려다 주든지. 그런데 떡 몇 족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그냥 내쫓았다. 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실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무정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그냥 내쫓았습니다마는 신앙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사륙을 감행하고 성도들의 삶에 고통을 가했던 이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져 왔어요. 그럴 때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비정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거기에 온갖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이런 명분들과 허울들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은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의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된 놈이라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쭉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도한 사람은 아닌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아내를 좀 이렇게 좀 팔아넘긴 사건은 이거는 참 씻을 수가 없는 사건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보면 그렇게 정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낳은 또 이 아들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이제 14살 먹은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무자비할 정도로 내쫓을 수가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있을 법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고쳐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갈로 보면은 얼마나 불행한 여자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거든요. 하갈이 보나마나 사라가 바로의 궁전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딸려온 몸종이니까 굉장히 그 바로의 궁전에서도 이렇게 촉망받고 특별히 인정받는 궁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여인의 삶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던 여인이거든요. 만약에 사라의 몸종이 안 되었더라면 뭐 지금도 그 바로의 궁에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뭐 유목민인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소박한 삶, 그것도 이국에서 뭐 말이 통합니까? 뭐 합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그냥 몸종 노릇하다가 그러다가요, 어쨌든 안주인 사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여인이 되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줬어요. 조금 좀 유세를 부린 건 있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줬는데 이거는 뭐 최소한의 생명 유지도 못하고 안전보장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길바닥에 나앉아서, 여기가 길바닥이 뭐 보통 길바닥입니까? 이게 뭐 야생 짐승들, 더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하갈,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뿐입니까? 이 이스마엘은 뭐냐고요?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날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더더군다나 장남 아니에요. 이때 당시 관습으로 보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예요. 장남이니까 1차적인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뭐 사라의 말을 따르면, 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절대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 무슨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내쫓는 아브라함이거나 사라이고 상속받는 이삭이라는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요, 만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또 상황의 설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들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브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7 우물이에요. 우물이 하나도 아니고 7개나 있어요. 7개 우물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7 우물. 그런데요, 거기서 물이 떨어졌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임하고 있고, 사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막 이 구원이 막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서 버려지는 이 여인과 이 아이, 더더군다나 우물
7개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에서조차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죠. 제 눈에는요, 이 부엘세바가 오늘날 교회로 보여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리와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늘에 이 평화 샬롬과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엘세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떨어졌대요.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이상하게 하여튼 저는 교회 안에서 우는 분들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구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막 우는 분들. 그럼 교회 안에서 이게 주변부에서 맴도는, 근데 너무나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데 돌보아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저하고 연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광야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냄을 받는 겁니까? 처음에 아내와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산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마음으로 받아놓는다면 그거였어요.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는 사람들,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보면, 나와서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성도들의 그 아픔과 딱한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마치 그런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거기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칠칠치 못하다고, 엄마 말을 안 들었다고 거기서 야단치는 엄마의 모습을 봐요. 일단 다치면요, 그 아파서 우는 아이를 위로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언제부턴가 칼을 들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요하죠. 옳고 그른 기준. 근데 사실 옳고 그른 기준은요,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교리는 물론 성경의 요약입니다만 교리로 사람을 가르치면 내 가족과 다른 가족을 똑같은 한 인간으로 보는 결과가 되거든요. 공정한 것 같죠? 그거는요, 가족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팔을 안으로 굽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굽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도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옳고 그름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정과 사랑 안에서 먼저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는 걸 보면은요,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사라에게서 낳는 이삭이라야 너의, 이삭으로부터 낳는 씨가 너의 씨가 될 거다. 근데 이스마엘도 분명히 내 씨잖아요.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베어버리고 있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막 베어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 교단주의에 빠져서 이 교단이 옳다, 저 교단이 옳다, 이 교리가 옳다, 저 교리가 옳다 하면서 막 베어내는 칼질하는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통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봅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내 씨라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그럼 지금은요, 아브라함은 그런 의도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무정할 정도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친 것은 너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너는 이단이니까 확 베어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죠. 그렇게 해석하죠. 그래서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탈락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살아남아야 구원받아요. 살아남아야 구원받아요. 잘하다가 한 번 게임에서 실수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들과 이런 교회에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금밟으면 죽는 거예요. 금밟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냐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게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기서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여기서 관목 덤불이라고 번역한 이 시아흐라는 말인데, 이 시아흐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4번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가시덤불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딱 4번만 사용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목덤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것과 창세기 2장 5절에 한번 사용되고요. 욥기 30장의 4절과 7절에 떨기나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은 어디냐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기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것은 그는 1장과 겹치는 내용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뒤에 일어난 일이고 그건 재창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은 창조, 2장은 재창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창세기 2장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은 사람이 창조되는, 다시 말해 재창조되어야 하는, 재창조되는 그 사람 아담과 관련되어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밭에 아대 채소가 없었다 그래요. 그때는 채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는 곧 구원이거든요.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또 구원과 관련된 단어예요.
욥기 30장 4장 7절에도 떨기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관목덤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시아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 또 하나, 관목덤불 아래에 두다라고 하는 이 샤라크라는 말이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다라고 번역된 이 샤라크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을 나타낼 때의 그 상황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창세기 37장 20절, 22절, 24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거든요.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자고 하잖아요. 그때 구덩이에 버리는 것은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는 거죠. 그때 구덩이에 버리다 할 때 버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에게로부터 내려진 명령이 있었죠.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죠. 그때 그때 버리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때 던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 던지다도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 여기에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목덤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툭 던져놓은 단어가 아니라 바로 14절과 14절에서 일어난 이런 끔찍한 비정한 이 한 남자로 비춰질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요, 모세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너는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니까 너는 광야에서 죽든 살든 네 팔자다. 또 하갈은 너는 몸종이니까 너는 우리 민족도 아니니까 원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뭐 네가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낳긴 낳았다만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래서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은요. 14절의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주석인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죠. 그러면요. 이렇게 정말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자식과 아내를 내쫓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떡 몇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서 내보내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했으니 내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종종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교리를 근거로 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고 정죄하고 마치 중세에서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겨서
마녀라고 이렇게 했던 종교 재판의 모습이 오늘날 보여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고 심지어는 낯선 사람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도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수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게 제가 되게 생뚱맞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게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이 의도를 파악을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 제가 이 교회 교인이 아닌데 예배를 드려도 되냐? 아니, 교회가 다 한 교회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요 근처에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민등록증 보자고 하고, 뭐 그거를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다고. 아니면 주일날 먼저 등록을 하시고 수요일날 오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때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와서 그때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몇 교회 갔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이름이 여기 우리 교회가 광야잖아요. 아, 저기는 광야니까 주민등록증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 안에서 마음을 끓이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실 거야. 이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놓기는 내놓습니다만 믿음과 인간적인 그 염려와 갈등 속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15절에 걸친 이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정말 성도들의, 우리 지체들의 그 아픔과 애환이 우리에게는 가슴에 울림이 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내치고 판단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아브라함은 무정한 남자가 아니고요. 하갈은 불행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이슈.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차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신앙생활 사이에 갭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간의 이런 기준과 법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발견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으며 거기에는 인간적인 깊은 고뇌와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고, 왜 아직 두려움 해결 못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신앙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지몽매하여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칫 잘못하여 심판자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과 시름을 안타까워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평생에 모든 이들의 평생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